실패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실패 좋아하십니까? 물론 격언이나 이런 좀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들은 실패가 우리 인생이 꼭 해만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내 인생 속에 조각만한 실패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게 저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너는 나처럼 공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 공부도 시키는 거고요. 야, 너는 나 같은 남편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막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같은 실패가 인생 속에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실패가 가까우십니까? 성공이 가까우십니까? 애매하죠? 그렇죠? 성공이 가깝다고 하기에는 껄쩍지근하고, 실패와 가깝다고 하기에는 또 껄쩍지근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반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실패와 가깝고 어느 날은 성공이 가깝고, 어느 날은 성공이란 감정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실패라는 감정이 들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나님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 또는 왕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실패가 마침표가 되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꾸 나는 내 내면에서, 또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의지가 실패라는 마침표를 자꾸 찍으려고만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난 이거 별거 아니야, 난 딛고 일어날 수 있어, 이건 별거 아니야, 나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의 머리 한켠에선 그것들을 생각해내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선택은 실패, 그 실패로 인한 골방, 그 실패로 인한 동굴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저 역시도 어쩌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휴학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기에도 저는 이번에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학비가 전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음속 한켠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비를 안 다니고 한 달을 넘게 그냥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슬픈 얘기에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비를 못 내서 교문과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레포트 제출 같은 것도 막 하고 조회도 포함됐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휴학계를 또 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동창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을 딱 보자마자 얼른 숨었습니다. 왜일까요? 숨은 이유가 뭘까요? 그 동창의 목에 하나의 이렇게 탁 사원증이 있었는데 그게 대기업이었던 거예요. 왜 이걸 내놓고 다니는 겁니까? 근데 내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내놓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도망쳤습니다. 알아요.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 네 친구가 잘 되는데 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아니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이게 끝이라는 거 알고 있고, 너에게 이걸 과정으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가 이번에 휴학한다고 목사가 못 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 한켠에선 제 목소리는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요? 지금 내가 이 초라함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초라함을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에 비해서 똑같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왜 쟤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어야 된다는 자책과 아픔 속에 저는 끊임없이 동굴을 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이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실패의 감정, 실패의 흔적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때 어떤 것이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바른 것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정답이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여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독한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에 거듭된 실패,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아니 뭐가 문제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르러 왔다. 수돗물이 없던 시대에서 우물 곁으로 가서 우물에 물을 떠다가 산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성경 속에서는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기온이? 저 가보지 않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이 답을 해주기를 36도에서 40도 정도 된대요. 그 온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의 뜨거움일까?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그 뜨거움을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나서 4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그때서부터 표현한 겁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뭡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뜨거움입니다. 그럼 물을 모두가 제6시의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또 해가 지고 있을 저녁에 물을 들어갑니다. 그럼 왜 이 여자는 그 좋은 시간 내비두고 가장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여자는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가락질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무슨 손가락질일까요? 결혼에 실패한 여자. 네가 뭔가 흠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야, 어떻게 결혼을 5번씩이나 할 수 있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 여자는요, 이게 지겨운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것,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정오에 물을 뜨러 가기까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의 손가락질 때문에 그냥 결정해서 그 시간에 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 편견과 그 손가락질과 자기의 실패의 흔적과 얼마나 많이 싸워냈겠습니까? 얼마나 이웃들과 머리끄댕이를 했을까요?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지 마. 난 이렇게 고립되어 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립되어 그냥 혼자 살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적 능력이 이 여자한테는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결혼에 실패한 여자니까요. 그것도 거듭된 결혼에 실패한 여자니까요.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선택한 정답이 뭐냐면 다른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있는 남편,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미래가 있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죽고 싶은 그게 그녀의 간절함은 아니었을까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자니 소망이 없고 죽자니 용기가 없는. 자,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남자입니다. 남자분들은 편하셨죠? 그동안? 자, 들어보세요. 이 남자의 사정은 38년 동안 앉은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매일매일 어디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설에 따라서 누구든지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낫고 싶은 마음에 항상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퀴즈입니다. 이 남자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일단 다리가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남자가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그 물이 동했을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돕는 사람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요, 긴 병에 호자 없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원인이 더 큽니다.
이 남자가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누가 죄인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누가 죄인을 돕고 싶겠습니까? 자, 이 두 사람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결혼을 5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방에서 꺼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얘기한들 들리겠습니까? 왜요? 이런 지독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유와 원인은 다 자기에게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벗어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기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독한 짙은 인생의 안개는 거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뻔한 상황 속에 예상할 수도 없는 스토리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쯤에서 등장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을 많이 보신 여러분들, 또 성경의 초보인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둥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각종 병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왜요? 다 고치시니까요. 근데 그 고치실 때는 한 가지 규칙 하나가 거의 엇비슷하게 동일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공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과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는 믿음이란 게 생겼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만날 수 없으니 옷자락을 잡은 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목소리로 소리를 높인 거고, 어떤 이들은 가서 무릎을 꿇은 거고, 어떤 이는 나무 위에 가서 본 거고, 각기 사연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공식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들었고 믿었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압니까?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그럼 믿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들었겠습니까? 그럼 믿었을까요? 아니요. 두 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독한 실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살려줄 거란 것도 몰랐고, 그들은 그들의 오늘의 실패의 현장 속에 매몰되어 살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빛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고, 철저히 복음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모르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향해 갈 때 이 사마리아로 가면 훨씬 빠르고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리고길로 다닙니다. 더 멀고 더 위험한 길로 다닙니다. 왜입니까? 그 땅은 버려진 땅이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나 보다,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를 만났나 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인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뭐라고요? 똑똑하시네요.
그 끝마디만 딱 하시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표명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끼니를 걸러도, 날이 정오여도,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갈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날 비난해도 나는 오늘 반드시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버려진 땅에 사는 버려진 사람들 중에 가장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의지는 그를 향해 발동되는 겁니다. 내가 그녀를 반드시 만나기 위해 오늘 가야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자, 두 번째,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여기서 퀴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안진뱅이만 있었을까요? 38년 된 안진뱅이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많은 병자들, 절뚝발이들, 각종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입구서부터 안수 기도를 하시면서 오시다가 그 안수 손에 38년 된 병자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뻔히 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거치더니 딱 한 사람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끔찍한 질병을 앓게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왜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버려진 자 중에 버려진 자와 같은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셔야 되고, 왜 예수님은 버려진 자 중에 버려진 자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라는 스토리로 우리들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잠도 오는데 오늘 너무 더웠죠. 그러니까 더워서 잠 오고, 그렇죠? 밥 못 먹어서 잠 오고, 그리고 또 배가 불러서 잠 오고, 11시니까 잠 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잠하고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깨보실까요? 깨보실까요? 여러분, 제 얼마나 그 웃상에 아무리 불행한 모습을 갖고 오셔도 제 얼굴 한 번이면 행복해지시지 않습니까? 왜? 에스더만 방긋 방긋 웃잖아요. 제 팬. 제가 팬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온 집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잔치를 연 거예요. 이웃들을 불러다가.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양이 잃어버린 걸 알고 득달같이 달려가고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집에 오더니 또 잔치를 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떼내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아니요, 성경은 허랑방탕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먹고 살 것도 없고 취업되는 것도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 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겠지, 내가 싹싹 빌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우리 아빠한테 가서 가보자. 왜냐면 아빠가 나를 종으로 써도 우리 종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사는 거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마주했을 때 예끼 이놈 이럽니까? 가서 안아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다 회복시킨 다음에 잔치합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렸다. 두 번째, 찾으려고 어마하게 고생했다. 세 번째, 잔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동전의 가치가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까? 양 한 마리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들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동전과 양은 그렇다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아들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모욕한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모욕한 겁니다. 유산을 달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를 모욕한 건 뭐냐면 그 집안을 모욕한 겁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모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그 동네 앞에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욕죄거든요. 왜냐하면 명예를 실추시킨 거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막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한다면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게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까? 그냥 죽여도 모두가 찬성할 죽음인데요. 그래, 좋습니다. 인권이 발달된 시대니까 사람은 죽일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잔치할 정도입니까? 아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잔치하실 겁니까? 언제 잔치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대 가면, 그죠? 우리 아들 의대 가면, 그럼 잔치할 수 있죠. 여러분, 떡 언제 돌리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삼수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떡 돌리는 성도님들을 제 태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 우리 아들 서울대 가봐요. 잔치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부성애가 부족한 아버지인가 보군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인,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잔치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죠. 숨기고 싶죠. 원망하고 싶고 욕하고 싶죠. 그런데 잔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유를 얘기해 보시죠.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잔치하시는 겁니까? 왜 당신을 찾아가시는 겁니까? 이 3년이란 공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길바닥에는 죽어가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38년, 그것도 죄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보다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이요, 당신의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당신의 열정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그 능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당신은 마땅히 괜찮은 사람들, 최소한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전을 잃어버린 자여, 잘 들으십시오. 동전 하나가 잔치값만큼도 안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 자여, 잘 들으십시오. 그 양 한 마리 잔치할 동안 이 99마리를 돌보는 게 당신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자, 아들을 살려낸 아버지요,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를 물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동전은 주인 거거든요. 양은 주인 거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거거든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신다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왜 함부로 포기하십니까? 왜 함부로 뒷걸음질 치십니까? 왜 함부로 직분을 한 해 만에 하고, 왜 함부로 신앙을 지키네 만에 하고, 왜 함부로 기도를 한 해 만에 하며, 왜 함부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놓으려고 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자격조차 부여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 사랑하시는 의지, 쓰시고자 하시는 의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식들이 너무 세상에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장은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패배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제 아들은 저를 닮아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공부 잘해라고 용돈 주지 마십시오. 공부를 못해서 어느 날 엄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얘 아들아, 네가 이번에 이 수학을 잘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엄마가 물총을 사준다. 그러니까 아들은 들뜬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맞춰보시죠. 점수에 도달했을까요?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도달했을 것 같다.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다. 여튼하여간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시는 거죠. 도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 기대했던 우리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이놈 머릿속에는 물총밖에 없는 겁니다. 나 물총. 그럼 제가 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런 쓸모없는 자식, 네 부모가 너를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너를 이렇게 먹였고 너를 이렇게 입혔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 시험 하나도 못하고, 제가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저도 선한 부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내 아들의 가치가 그 시험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의 가치가 그깟 시험 실패로 꺾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느꼈던 게 이번 정교인 수양회였거든요. 진짜 간증이 수백 가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보냈다. 한 성도님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하루라도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12일 날 다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일정을 다 빼놨대요. 그리고서 와야지 그런데 11일 날 갑자기 저녁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상사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12일 날 출장을 가라고 일거리를 잔뜩 주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줬으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12일 날 밥도 못 먹고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12일 일정이 13일로 바뀌었습니다. 한 청년은요, 고성에서 서울을 매일 출퇴근한 거예요. 제가 베드로 에스더를 모시고 이제 어디죠? 전쟁 거기 하여간 그 38선 어떤 북한 보인 데 있잖아요. 거기로 모시고 갔는데, 그거 보는데 전 저만 늙은 줄 알았는데 우리 꽃다운 에스더 권사님들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우리 아주 용사 같은 베드로 전도회들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물어본 거예요. 정모야, 너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지팡이 짚고 저렇게 올 수 있겠니? 너는 아픈 허리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저렇게 올 수 있겠니? 막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을 다 들쳐붙고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애 엄마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애기 엄마들의 애기를 막 둘씩 들쳐업고 어느 집은 셋씩 들쳐업고 막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뒤에서 애기들 막 날뛰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애기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방해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들이 찬양 때는 길길이 날뛰어요. 내가 보면서 저건 누구 자식이네.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 애들이 길길이 날뛰어요. 근데 무음 모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소리를 안 지르고 뛰어다녀요. 여러분 못 보셨죠? 여러분, 유초등부 어디 있었습니까? 유초등부 어디 있었을까요? 맨 앞에 앉았어요. 중고등부 어디 있었을까요?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축도할 때까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자 집중하십시다, 간식 코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간식 그만 드시고 오십시오 막 이럴 때인데 얘네들은 미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시켰어? 정상준 목사님 시켰어요? 최재혁 전사님 시켰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두리번들이 뭘 시켰냐는 거죠. 보니까 애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꿈꿨던 장면이거든요. 학생들, 청년들, 그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뛰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손 들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는데 하나님이 다 모으셨구나, 앉히셨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건, 저한테 결정적인 건 12일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첫째 날은 어제가 뭐 힘들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기 힘쓴 청년들 위해서 밥이라도 사주십시오. 어떤 청년은 새벽 2시 반에 와가지고 집 날르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거기 왔다가 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12일이었는데 원래 12일 날 비가 예고가 돼 있고 기온이 25도, 26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스태프들은 애써 위로했습니다. 추워도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영진이한테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정인 총리한테 성도들에게 머리에서 땀이 나도록 만들어줘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 날 이제 버스가 속초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갔던 모든 수련회는 똑같은 리액션이 동반됩니다. 뭐냐면 이 바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근데 그 버스가 조용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다와 하늘이 구별이 없었어요. 다 회색이에요. 첫날에 걱정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날 어땠습니까? 괌 같았어요. 제가 10년째 못 가는 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후덥지근한 거예요. 놀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에스더를 모시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술 속에서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요, 하나님이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네요. 우이중앙교회 교인들을 참 사랑하시네요. 나는 저들이 싫은데요. 나는 저 말 안 듣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미운데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으신지, 얼마나 은혜 베풀고 싶으셨는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우리들을 다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 쏟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 돌리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빈 동안 무슨 난리가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일어났더라고요. 서울은 난리가 일어났더라고요. 곽강도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이천에 목사님 기둥에 풀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봤지만 그 난리통에 여러분 집에 그래서 비가 새셨습니까? 삶이 공고해지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만약 오늘 내가 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준다면 우리는 우박 맞을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2박 3일이 증거입니다. 그 2박 3일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들을 귀히 여기고 내가 이 교회를 귀히 여긴다.
저도 수련회 이렇게 많이 진행해 봤지만 항상 그런 간증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박수. 그런데요, 이런 깨달음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속에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수련회 장면 속에 써 놓으셨구나.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장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요, 저는 항상 학생들 보면 한심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얘네가 그냥 학교에서도 선생이 있던 없던 그냥 졸리면 눈 감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런 애들 아닙니까? 근데 학생이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날 물놀이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도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 한 학생이 12일 날 이제 저희가 밤 12시 정도 끝나가지고 막 차를 태우는데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그래 내일 학교 가냐?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학생들 수련회 같은 데나 다른 교회들 가보면 엄마들이 바깥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요. 왜요? 다음날 학교 가야 되고 다음날 학원 가야 되니까. 다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 빼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설교까지만 듣고 가, 설교까지만 듣고 가, 설교까지만 듣고 가. 근데 얘가요, 자기의 의지로 결정해서 밤 12시에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미리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딸 자식이니까 걱정스러워서 미리 가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왜 내일까지 안 있는 건데? 왜 수련의 마지막까지 폐회 예배까지 안 드리는 건지 이러는 겁니다. 그 장면이 딱 지나고 그 학생이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들이 그루터기다. 내가 시댁 가운데 남겨놓은 그루터기다. 다 남들은 밟고 지나가도, 남들은 다 무시해도 저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 베드로, 에스더, 전도의 한 명 한 명이, 저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네 눈에는 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시대와 내가 이 열방과 내가 이 지역을 위해 남겨놓은 그루터기다. 할렐루야. 그루터기다. 내가 저들을 통해 새 일을 이루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진작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성도들한테 소리를 좀 덜 질렀죠. 거쯤 나간다고 해서 나가지 마세요 소리 지르고, 매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커피 마시지 마세요 막 이러고,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성했다고 제가 달라지겠습니까? 똑바로 드세요. 어디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고 너 스스로가 널 저주할지 몰라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 보배로움의 개수를 헤아릴 수 없다.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제발 새기십시오. 제발 받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서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심판날까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가 상한 갈 때냐, 너가 꺼져가는 심지냐,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널 쓰기 원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누구도 너를 꺾지 못할 거고 누구도 너에게 붙여준 이 불을 끄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나,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나.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꺾을 생각도 끄실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전에는 좀 망했어요. 근데 2부 때는 좀 이제 한번 성공해 보려고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복음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고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전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순종하십시오. 다시 소망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이기는 교회로 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